사도행전 6장 1절로 7절까지. 사도행전 6장 1절로 7절. 우리가 5장까지 사도들에 대한 유대인 권력자들의 핍박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도들이 불굴의 신앙과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놀라운 역사를 5장에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6장에는요, 사람이 많아지기 때문에 이제는 역할 분담을 해야 됩니다. 역할 분담을. 그래서 역할 분담을 하는 중에 7명의 집사들을 이제 선택하는, 예루살렘 교회로 볼 때는 굉장히 새로운 이제 발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사도들에 의해서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지도되어지고 있었는데, 이 사도들은 오늘날로 말하면은 목회자들이죠. 목회자들. 그리고 이제 목회자들이 계속해서 교회의 모든 걸 다 담당하다가 비목회자들 중에 특별히 집사님들 7분을 이제 교회가 선택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것은 교회의 역사 속에서 매우 중요한 사건이었어요. 물론 이제 이 사건이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배경은 그렇게 긍정적인 배경은 아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교회가 그렇게 가야 된다는 것. 그리고 목회자들이 교회의 지도 체제를 형성하지만은 그러나 목회자가 아닌 사람들이 또 교회의 구체적인 일들을 또 함께 맡아서 가야 된다고 하는 동력의 시스템을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자, 거기 한번 보시면요. 6장 1절 보시면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습니다. 계속 많아지는 겁니다. 지금 일단 처음에 한 3,000명이 주님께로 돌아왔다가 그것이 늘어나가지고 5,000명이 됐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5,000명에서 더 늘어나는 거예요. 자꾸 늘어나니까 결국 이제 사도들의 숫자가 그때 우리 예루살렘 교회에 거의 다 사도들이 함께 있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감당해야 될 일손들이 부족하게 되는 겁니다. 사실 5,000명이 넘어가는 정도의 회중이면은 12명 가지고도 부족하죠. 사실은요. 자, 그래서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헬라파 유대인.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이렇게 조금 비교하면은 여기 한국에 살고 있는 코리안 아메리칸 이런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피도 한국인이고 그런데 살기를 미국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헬라파 유대인이라는 것은 유대인은 유대인인데 유대 땅의 본토에 사는 게 아니고 흩어져 사는 겁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그래서 뭐 저쪽 위로 가서 시리아나 터키에 살고 있거나 아니면은 그리스 땅에 살고 있거나 그래서 언어적으로는 이제 히브루를 모르는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헬라어가 또 편하고 쉬운 사람들,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헬라파 유대인들은 흩어진 유대인들이고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유대 땅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니까 두 종류의 유대인이 있었다. 지금도 그렇잖아요. 지금도 예를 들어 해외 동포들이 있고 우리 한국인들 중에도 한국에서 또 태어나서 코리안인 사람들이 있고 여기 모인 우리 대부분은 코리안 아메리칸 같은 그런 느낌도 들잖아요. 왜냐하면 여기서 미국에서 오래 살았으니까. 자, 그래서 그런 느낌의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에 이제 한국에서만 자라갖고 해외 경험이 없는 사람들도 있었지만은 또 해외에서 삶의 경험이 있고 또 헬라어, 그 당시 헬라어라는 게 지금으로 보면 영어와 같은 거잖아요. 지금으로 보면 영어와 같은 글로벌한 랭귀지인데 그런 그 헬라어에 대해서 상당히 편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런 두 부류가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 두 가지를 우리가 이런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구나 하는 걸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고요. 자, 그래서 제자가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이제 교회가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교회에서 구제금들을 이렇게 준 거예요. 근데 그 헬라파 유대인들의 과부들, 그러니까 헬라파 유대인들하고 결혼했던 사람들인데 과부가 된 사람들, 보통 이제 교회에서 과부들에 대해서는 이 시대만 해도 특별히 우리 초대교회에서 그 시대 과부라는 것은 사실은 생활력이 없는 겁니다. 생활력이 없어요. 전혀 삶의 문제를, 자기의 생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들을 구제할 수밖에 없는 거죠, 교회가. 자, 그런데 왜 헬라파 유대인들의 과부들에게는 구제비가 제대로 전달이 안 되었느냐라는 겁니다.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만약 서울이었다면 서울에서 그냥 처음부터 서울에서 태어나가지고 쭉 살았던 사람들한테는 구제비가 나갔지만은 미국 가가지고 혹은 뭐 일본 가가지고 중국 가서 좀 살다가 온 사람들한테는 이 구제비가 전달이 안 된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분쟁이 일어나겠죠? 분쟁이 일어나기를 원하지 않지만 분쟁이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생기면요. 자, 그러니 거기서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그냥 쭉 자란 사람들에 대해서 해외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막 이제 원망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 근데 이게 이제 뒤에 보니까 결국은 이게 일손이 부족했다라는 그런 느낌이 많아요. 이게 뭐 일부러 지금 이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을 배제하려고 했다. 그런 느낌보다는 일손이 부족했다. 네, 그런 느낌이 더 지금 강한 이 본문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2절 보니까요. 열두 사도가 목회자들이에요. 열두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자, 여기서 이제 이 노동의 그죠? 역할의 분담이 확실하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전까지만 해도 사도들이 목회자의 역할을 했으면서도 또 그때 이 재산을 다 모았잖아요. 재산을 모아가지고 그 재산을 분배하는 것까지 사도들이 해온 거예요. 재산을 분배하는 가운데 구제비도 또 책정을 해갖고 구제비를 또 분배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을 사도들이 다 해왔기 때문에 이제 이거는 사도들이 하기보다는 결국 교회의 집사님들이 해야 된다라는 걸 이제 여기서 지금 결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거기 보면은 사도들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결국은 사도들은 어디에 집중해야 된다는 겁니까? 사도들은 말씀에 집중해야 된다. 그래서 목회자들은 말씀에 집중하고 그다음에 교회 비목회자들은 교회의 살림을 살아가는 이제 그런 느낌으로 교회에서의 이 역할 분담이 생기게 됐는데 이게 지금 사도행전 6장이잖아요. 사도행전 6장이라고 지금 할 때 이게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고 또 1년이 채 안 된 거란 말이에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1년이 채 안 된 이 상태에서 지금 이 역할 분담이 왔다는 것은 사실은 교회 가장 초기부터 이 일이 자리 잡았다. 오늘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는 뭐 복수의 목회자가 있는 건 아니고 제가 이제 주된 말씀을 담당하고 우리 두 분의 전도사님이 이제 인턴 목회자로 지금 역할을 하고 있는데 우리 목회자들은 교회의 어떤 본업의 우리가 중점을 두잖아요. 교회의 본업이라고 하면 말씀이라든가 예배라든가 그 외에 그런 본업에 집중을 하는 거고 우리 교회의 권사님들이나 또 집사님들이나 또 우리 장로님이나 그 외에 많은 비목회자 우리 성도님들은 교회 살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지금 역할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자연스러운 거다. 이게 자연스러운 역할 분담이다라고 우리가 이해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어서 접대라는 게 뭐 누구 손님 오는 사람들을 같이 밥 먹고 하는 그런 느낌보다는 교회의 행정,
교회의 살림, 교회의 살림살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구제할 사람들 구제하고, 그때 뭐 구제비가 많이 나갔죠. 왜냐하면은 이 1세기 때는 가난한 사람이 너무너무 많았잖아요.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이 가난한 상태잖아요.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는, 오늘날 우리가 미국에서 경험하는, 미국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도 중산층 이상 혹은 중산층보다 조금 아래, 대부분이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세상과 좀 다른 세상이죠. 자, 그러니까 이때는 지금 기본적으로 7, 80%가 그냥 하층이에요, 하층.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구제도 해야 되고 또 가서 또 방문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을 교회 살림살이를 이제 교회의 집사님들을 선택해서 맡겨 두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뽑았나요? 3절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죠. 성령이 충만해야 돼요.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서 성령의 열매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뽑아라.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과 삶 속에서 성령의 열매가 나와야 돼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같은 그런 성령의 열매가 드러나는 사람, 첫째로. 네, 그게 중요한 거죠.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의 인격 속에서 성령의 열매가 드러나지 않는 그야말로 생으로 자연인 같은, 예수님을 믿은 지 연륜도 얼마 안 되고 또 드러나는 성품이나 인격이 생으로 막 드러나는 이런 느낌. 화나면 막 화를 막 내버리고 또 막 욕심이 나면은 아주 심한 욕심을 막 내고 절제가 안 되고 또 분노하고 쉽게 분노하고 이런 사람을 교회에 이런 살림살이를 맡기기는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충만. 네. 그다음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는 지혜. 지혜가 충만해야 돼. 지혜가 충만하다는 것은 반드시 그 사람의 가방끈이 길어야 된다. 그런 말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혜와 가방끈은 사실은 절대적 관계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학력이 높다고 해서 그 사람이 지혜로우냐? 그렇지 않아요. 학력은 높은데도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학력이 좀 낮다고 그러면 그 사람은 지혜가 없나? 학력이 낮다고 해서 그 사람이 지혜가 없다고 말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지식이 아니고 지혜라는 것은 판단력, 그죠? 분별력, 잘 분별해내는가, 또 정확한 판단력이 있는가, 그리고 잘 분별하고 또 사람들을 충분히 이해하는 이해력이 있는가, 또 지혜가 하나 더 필요하다면 소통하는 능력이 있는가, 이걸 보는 거죠. 그러니까 학력이 예를 들어서 우리 뭐 오늘날 기본 학력이 이제 대학인데 대학을 안 나왔다고 해도 어떤 사람이 초등학교만 나오고 중학교만 나왔다. 학력부터가 딸리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이제 자르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지혜를 봐야 된다. 그 사람에게 이해력, 판단력, 또 포용력, 또 분별력, 또 소통력. 그러니까 중고등학교밖에 안 나왔을지라도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지혜를 주실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지식의 사람이 아니라 지혜의 사람을 뽑아라. 교회에서 교회의 일꾼을 세울 때는 일단 인격적으로 성령이 충만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 사람의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어야 한다.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다음에 칭찬받는 사람. 칭찬을 받아야 돼요. 칭찬을 받는다는 것은 뭡니까? 물론 이제 어떤 사람이 100이면 100명의 모든 사람에게 다 칭찬받을 수는 없겠죠. 그렇다 하더라도 대다수의 사람이 그 사람을 인정하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투표를 하는 이유가 그런 거죠. 투표 제도가 반드시 저는 좋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만장일치도 있고 만장일치가 아니더라도
대체로 우리가 교회에서 이 방향으로 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할 때 대체로 뭐 찬성하시죠? 그렇게 했을 때 찬성하는 그런 분위기로 갈 수 있어요. 특별히 뭐 투표에 안 붙이더라도 말이죠. 자, 그러니까 투표를 꼭 붙여야 되는 건 아니지만은 적어도 어떤 사람이 교회 안에서 교회 살림살이를 한다거나 교회에서 어떤 봉사와 섬김의 역할을 감당하고자 한다면 그 사람은 사람들에게서 어느 정도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는 사람이어야 한다. 그건 뭐 굉장히 기본적인 규칙이겠죠. 네, 기본적인 스탠다드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세 가지 요건을 충족시켰어요. 첫째, 성령으로 충만합니다. 성령의 열매가 그의 삶과 인격 속에 드러나는 사람. 두 번째, 지혜로 충만한 사람. 지혜로 충만한 사람은 그만큼 분별력과 판단력과 또 소통력이 있는 그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다. 그래도 대체로 전체 공동체가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교회의 일꾼으로 뽑았다라는 것. 그건 오늘날 우리 교회에도 당연히 적용돼야 되겠죠. 우리 교회에도 또 우리 교회 뭐 지금 현재 우리 교회에서 역할하고 있는 분들 우리가 특별히 두 분의 안수 집사님이 계시고 그리고 또 여러분의 권사님 그리고 또 우리 송장로님 협동 장로님으로 계시고 또 우리 협동 목사님도 있고요. 그 외에 일반 집사님들, 서리 집사님들은 이제 1년에 계속해서 한 번씩 임명을 새롭게 하는 서리 집사님들도 계시고 그런 여러 가지 교회 일꾼들이 있는데 그분들 대부분이 적어도 오늘 여기서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기준들을 어느 정도는 통과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서 4절에 보니까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그래서 사도들이 목회자의 역할을 기도와 말씀 사역에 집중하도록 해야 되겠다. 그렇게 여기서 지금 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역할 분담이 교회사 2000년 동안 이어져 왔는데 이게 좋은 역할 분담이에요. 교회 목회자들은 기도하고 말씀을 전념하는 것이 맞고 그래서 교회가 목회자들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교회는 돕고 그렇게 하는 것이 맞죠. 그리고 교회 살림은 교회 안에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에게 맡겨서 교회 일을 잘 이렇게 담당할 수 있도록 해가는 게 그게 맞는 거죠. 맞는 건데 그렇다고 모든 목회자들이 또 그렇다고 모든 교회 일꾼들이 정말 신실하게 그런 역할을 감당했나? 그건 아니죠. 우리가 알다시피 목회자들 중에도 또 부족함이 있거나 또 실패하거나 또 여러 가지 허물들이 있는 목회자들이 교회에서 2000년 동안 지속되어 왔고 또 교회에서 살림살이를 맡겼는데 이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하고 지혜로 충만하고 또 이 사람이 사람들에게 일시적으로 칭찬을 받았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겨봤는데 교회를 막 엉터리로 하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재정 문제를 막 횡령을 한다든가 아니면 사람들하고 자꾸 부딪혀가지고 갈등을 유발한다든가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을 그동안 일으켰던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목회자들은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고 그다음에 비목회자들은 교회 살림살이를 또 서로 분담해서 그 역할들을 감당하는 것. 이것이 그동안 2000년의 교회 역사 동안 교회가 이어져 왔던 그런 패턴이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오늘 이 사도행전 6장을 통해서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 여기까지 충분히 이해되시죠? 전혀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은 아닙니다. 이미 우리가 다 이걸 경험하고 있고 우리가 이걸 이미 실천하고 있으니까. 자, 5절이 재밌어요. 거기 보니까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온 무리 이건 지금 교회의 모든 사람들이거든요. 교회의 모든 사람들이 이 말을 기뻐했다. 뭡니까? 동의했다는 거예요. 찬성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찬성하고 동의하고 나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앞에서는 지금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두 번째는 말을 좀 바꿨어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뭐 그대로 같고, 그다음에 지혜롭고 또 칭찬받는 사람이 그 말을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을 바꿨습니다. 같은 말이에요. 여기서 믿음을 앞에 나왔던 세 가지에다가 덧붙이면 되죠.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하고 지혜로 충만하고 사람에게 칭찬을 받고 믿음이 충만하다. 그러니까 믿음이 충만하다는 것이 성령 충만, 또 지혜 충만, 또 사람에게 칭찬받는 거. 그 세 개를 다 포함한다고 해석해도 큰 문제는 안 되고, 아니면 이 세 가지 플러스 믿음이 충만해야 된다라는 것으로 해석을 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어쨌든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7명을 택하죠. 자, 근데 이 7명 중에 누가 들었느냐? 바로 스데반이 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오늘 그 우리가 함께 다룰 본문 다음에는 이 스데반의 순교가 나오죠. 그러니까 이 대단한 거 아니겠어요? 보세요. 사도들이 순교했다 그러면은 뭐 그러려니 사도들이니까 순교할 만하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스데반은 집사님이에요. 집사님. 그러니까 사도들과 같은 목회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도 이 스데반이 나중에 순교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지금 교회 일꾼을 뽑았다고 할 때 이 교회 일꾼들은 상당히 믿음이 성숙한 사람이었다라는 걸 우리는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5절로 가면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 빌립도 유명한 분이죠. 빌립 집사가 뭘 했습니까? 이디오피아의 내시에게 복음을 전했잖아요. 빌립이 이디오피아의 왕실에서 내시로 일하는 사람, 그것도 이 사람 재정장관, 거의 재정장관급 되는 그 내시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이 빌립이에요. 빌립. 여기 나오는 빌립 집사. 자, 그래서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 7명이 예루살렘 교회의 최초의 집사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6절 보면은 6절에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뭡니까? 안수 집사들이에요. 사도들이 기도하고 안수하여 세웠다. 이 안수 집사라는 것은 초대 교회에서도 이 안수 집사의 역할은 거의 퍼머넌트한 역할이었다라고 보여집니다. 퍼머넌트한 역할이었다. 그래서 사도들이 이 7명이 이제 뽑혀왔는데 7명에게 안수하여 이들에게 안수 집사의 역할을 맡겼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자, 교회의 거룩한 역할 분담, 거룩한 임무의 분담이 이루어지고 나니까 거룩한 역할 분담과 거룩한 임무의 분담이 이루어지고 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바로 교회가 더 든든하게 서갑니다. 7절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교회의 거룩한 역할 분담, 교회의 거룩한 분업이 이루어지니까 또 사도들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고 또 7명의 이 안수 집사들을 세우는데 이 7명이 또 교회의 살림살이를 또 집중하다 보니까 결국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그러니까 말씀이 왕성하다는 건 뭐예요? 말씀이 왕성하다는 것은 우리 교회처럼 말씀으로 충만한 새벽마다 하나님의 말씀 열심히 우리가 묵상하고 또 새벽 신학교하고 또 수요일날 PRS하고 목요일날 PRS하고 또 우리가 주일날 모여서 예배 드리고 주일날 오후에도 가능하면은 PRS 아니면 특강 아니면 아주 의미 있는 좋은 영화들 우리가 이렇게 보면서 주일 오후도 교육적 효과를 우리가 노리고 있잖아요. 주일 오후도 그냥 시간 보내지 말고 좀 더 교육적인 느낌으로 우리 교회 오후도 운영을 하자. 자, 이런 느낌으로 우리가 가고 있는데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져서
개인적으로도 믿음이 자라고 영적으로 자라고 또 계속해서 성숙하고 또 이 성숙하게 되면 뭐가 일어나느냐? 재생산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교회가 지금 이제 영적 재생산으로 들어가야 돼요. 물론 한계가 있습니다. 이 덴버 지역이 지금 굉장히 포화된 교회와 크리스천들이 많이 포화된 지역이고 사실은 뭐 경영학적인 용어를 빌리면 레드 오션이야, 레드 오션. 그런 느낌이 없잖아 있지만 그러나 이제 우리 교회로 볼 때는 이제 지금 부족하지만 제가 지금 우리 덴버 드림교회를 목회한 지 벌써 3년 5개월이에요. 3년 5개월의 목회를 하면서 정말 그야말로 말씀에 우리가 집중을 했는데 계속 이렇게 말씀을 집중해 가는 것은 변함없이 우리는 계속 할 겁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말씀을 우리가 집중해 갈 텐데 이제 이것이 점점 말씀이 왕성해지면 그 다음에 영적 재생산이 일어나야 되는 거다 말이에요. 이 단계에 이제 우리가 와 있다는 거죠. 거기 뭐라고 돼 있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가 어떤 그 한계 상황이 없지 않아 있다. 저는 현실적으로 판단할 때 있지만은 점진적으로 우리 교회도 영적인 재생산이 일어나 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런 놀라운 일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거 엄청난 거죠. 그래서 제사장들은 누구예요? 유대교에 속한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허다한 제사장들, 유대교에 속해서 유대교에 빠져 있는 이 사람들이 이 도에 복음에 이 말이에요. 복음,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 은혜의 복음, 구원의 복음 이 복음에 복종하여 돌아왔다 이 말이에요. 그 당시 지금 제사장들이 돌아왔다는 얘기는 뭡니까? 그 유대교에 있는 목회자들이죠. 제사장들은. 그러니까 유대교에 있는 목회자들이 주님께로 이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이어져 갔다라는 거니까 바로 이런 패턴, 이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게 이 사도들과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이제 교회 살림살이를 7명의 집사에게 맡기면서 이 거룩한 분업이 일어났을 때 교회가 영적인 재생산으로 들어갔다. 하나님의 말씀이 강력하게 역사하고 바로 이렇게 갔던 이 예루살렘 교회의 패턴이 우리 덴버 드림 교회에도 서서히 자리 잡아 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아멘 하시죠?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이제 재생산해 가야 돼요. 재생산. 그래서 새로운 사람을 오게 하고 정착시키고 또 복음에 분명치 않았던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정착해서 복음에 더 확고한 사람들이 되고 그래서 우리 덴버 드림 교회가 점진적으로 이제 영적인 재생산이 이루어지는 교회로 더 한 차원 앞으로 더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